참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공부를 하면서 이거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사실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여지껏 알았던 거와는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왜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아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학생이 참 말은 참 잘하는데 유튜브를 가지고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구나. 이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 전도사가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보고는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라고 하놓고서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고 잠시 잠깐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 그럼 우리한테는 끝까지 용서를 하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잠시 잠깐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해서 좀 외면을 했다고 해서 지옥을 보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민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은 나와 있는데 그 신학생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답은 안 줘요. 답은 주지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못 주는 거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 보는 사람 숫자를 조회수를 많게 해가지고 거기에 광고라든지 우리 격을 약간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인생이 의미 없이 산다면 인생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미를 갖고 산다면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33살에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법 속에서는 33년을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짧죠.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의미 있게 살아갔을 때 그분의 인생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냥 호흡하다가 내가 좋은 것만 즐기다 하면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럼 인생이 굉장히 짧은 거죠. 짧은 인생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본다면은 그 성경 말씀은 온통 기적과 이적만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채움을 받아야 되고 온통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놀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만이 놀 수가 있고 풍요로워야만이 놀 수가 있고 재미있고 온통 세상 속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불편한 걸 줄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인가 오늘 오후인가 오늘 오후네요. 오늘 오후에 사모님하고 둘이서 TV를 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 네 사람이 어린 딸을 눈을 막 찌르는 거예요. 왜 찌르는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눈이 회복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이도 굉장히 어려요.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빠는 아이의 손발을 붙잡고 있고 엄마가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치려고요. 근데 그 전에 이 아이의 오빠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많이 먹여서 죽었답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너 왜 이 짓을 했느냐 했더니만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면은 돈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돈을 신이 많이 준다 그러면은 내 자식도 그렇게 죽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돈이에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은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 같고 삶맛 안 나는 것이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시선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잠시 잠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안 그랬다고 해갖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궁금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궁금증을 안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그건 다 비유법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매장이나 화장을 시킵니다. 그럼 화장시키는 그 시신이 뜨거움을 느낄까요? 못 느끼죠.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내가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육과 혼의 문제지 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이 가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유황불이 타오른다? 어머 뜨거워? 이건 아니거든요.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개념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옥은요. 악한 무리를 위해서 만든다고 했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이 먹고 사는 방편이 되다 보니까 이분법으로 끌고 가는 것 뿐이잖아요. 성경을 조금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무적행에 가다 놨죠? 그리고 악한 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말고도 인간이 이 계명을 가지고 613개를 더 만든 겁니다. 적극적인 계명, 소극적인 계명.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소극적인 계명. 또 반드시 이런 거 해야 돼. 적극적인 계명. 365개를 만들고 200몇 개를 만들어서 합쳐가지고서 613개를 만든 겁니다. 주일날은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버스 타도 안 돼, 물건 타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613개 중에서 어떻게 제일 큰가? 서로가 매일같이 감론을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최고 낫지 않겠어? 하면은요, 그럼 이건 가볍다는 거야?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보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저것이 그냥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자,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잠 자는 시간 빼놓으면은 계속해서 이것만 갖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계명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예수님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거라 그러면은 완전히 이걸 무시하네. 이건 아니란 말입니까? 책임을 전가시켜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종교를 어기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몰라서 나한테 질문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끈 같은 걸 묶고요. 요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무슨 성냥감하는 거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기다가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써갖고 다니면은 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삶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럴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죽고 난 뒤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신명의 말씀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1등, 2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떠한 순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상 그냥 두 번째라는 뜻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존경만 받으라고 해요. 존경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봐.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람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의 삶이 없다면은 지금도 내 삶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이 핑계를 딴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남들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이건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지를 가지고 산다. 아파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흙이 아니라 아파르, 먼지를 갖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한다는 증표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당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들, 월급을 타갖고선 정말 일일이 다 계산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봉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거 다 의무적으로 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을 갖고 합니다. 어떤 것든지 간에 그래요. 만약에 뭐 우리가 그런 거 없으니까 제가 만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하시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 5층도 우리가 한번 사보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은 얼마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내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줄 줄 알고요. 뭐가 있으면 나눠줄 줄 알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줄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많이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 있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발길이 닿는 모든 장소, 당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존재의 목적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